교회 소식은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고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12장 우리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됩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우리 공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말씀 제가 먼저 우리 공독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를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우리 21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느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장 부부가 자녀들을 이렇게 방문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제일 큰 딸 집을 방문을 하고 대접을 잘 받고 돌아갔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별다른 큰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은 전에는 차를 타는 데까지 이렇게 배웅을 해드렸는데 이번에는 이 어머님이 한사코 나오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하셔서 문 앞에서 그냥 배웅을 하면서 보내드렸는데 딸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냥 무심코 지나간 겁니다. 근데 벌써 집에 도착을 했을 줄 알았던 부모님이 얼마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큰딸 집에 방문을 하고는 현찰 한 몇십만 원과 또 이렇게 귀중품 같은 것들을 주고는 서둘러 가셨다는 겁니다. 그때서야 딸 내외가 이 불길한 예감이 들어가지고 곧바로 친정집까지 달려가 보았지만 이 부모님들이 거기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몇 시간이 지난 후에 어느 택시 기사가 아파트를 앞을 지나가다가 이 잔디밭에 누워있는 중년 부부를 발견해서 너무 놀래 가까이 가보니까 머리에 피를 흘리면서 죽은 상태에 계셨다는 겁니다. 이 부부는 평소에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그럭저럭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었는데 경기가 그만 안 좋아지다 보니까 자금 압박을 받고는 이 부도를 막을 길이 없게 되어서 그날 밤 이 자녀들을 마지막으로 다 방문을 하면서 보고 나서는 마침내 큰딸 사는 아파트에서 그리 멀지 않는 그런 아파트 위에서 뛰어내리면서 두 분이 인생을 마감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오래전에 한국에서는 그래도 꽤 알려진 이 정치인이 불이한 돈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이 건물 꼭대기에서 뛰어내린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돈이 뭐길래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가지고 자살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뛰어내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그냥 꽁꽁 묶어서 집에 감추느라고 이 정신없어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도 사실은 돈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돈 때문에 형제가 다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이 부탁을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형이 인색해가지고 부모님께 받은 유산을 제대로 나누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에 불만을 품은 동생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형이 자신에게 재산을 나눠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형을 좀 설득을 해줘서 좀 돈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예수님 시대에 오래전에 있었던 얘기가 아니라
요즘 우리 주변에도 흔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되는 겁니다. 그자 우리 주님께서 한 비유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시작을 합니다. 한 부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많은 밭을 경작하고 있는 농부였는데 그의 굉장한 그런 풍년이 들어가지고 소출을 예년보다 더 훨씬 많이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에게 걱정이 생긴 겁니다. 이 사실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걱정이 되지만 또한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또 걱정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부자는 거둬들인 곡식을 저장해 둘 곳이 없다 보니까 걱정을 하다가 할 수 없이 기존 되어 있었던 창고를 헐어버리고 새로운 창고를 짓기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치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 창고를 짓기 시작을 하는데 혹시 공사 중에 비가 오면 어떡하나, 혹시 바람이 세게 불면 어떡하나, 이런저런 걱정 때문에 아마 공사 중에 이 부자는 편히 쉬지 못한 가운데서 초조함을 가지고 지새웠을 것이라는 겁니다. 창고를 다 지은 다음에 이 부자는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혼자 자신을 위로하는 겁니다. 이제 다 끝났다. 이제는 놀고 먹고 마시고 정말 신나게 살 것밖에는 내 앞에 남은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아주 즐거워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창고를 다 짓고 난 후 어느 밤이었습니다. 잠들기 전에 아마 이 사람 생각 속에는 내가 이제 재산이 참 많아졌는데 혹시 누구를 도와줄 수 있을까, 아마 이런 생각도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 농장에서 땀을 흘리면서 수고한 일꾼들의 이 불쌍한 모습들도 아마 이 부자 사람 눈에 들어왔을 것이라는 겁니다.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형제들이나 친척들도 생각이 났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부자는 아마 조금은 내가 벌어들인 돈을 이들에게 기부도 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잠에 빠진 겁니다. 그러면서 내일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쓸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음날이 되었는데 전혀 인기책이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가족들이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을 깨우려고 보니까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는 겁니다. 제가 상상을 동원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에 조금 내용을 첨부해서 이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이 사람의 가족들이 또한 이웃들이 뭐라고 하면서 이 사람의 죽음을 애도를 했겠습니까? 이 부자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마음속에 들고 계십니까? 제가 오래전에 신고했었던 이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젊었을 때 가난한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와가지고 자신의 꿈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남편은 공부에 아주 전념을 하고, 아내되는 분은 하루에도 두세 개의 잡을 이렇게 밤낮으로 뛰어가면서 아주 남편을 열심히 뒷발을 했었던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남편이 그 힘든 공부도 다 마치고 좋은 직장도 얻어가지고 훌륭한 집도 사고 이제는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이 자리를 잡으면서 이제는 좀 편안하게 살만 하다 싶었는데 그만 이 남편 되는 사람이 다른 여성과 눈이 맞은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도 고생하면서 내조한 아내와 자녀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집에 들어오지도 않은 채 아예 살림을 따로 차려가지고 이 젊은 여성과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하도 말을 듣지 않자 아내 되는 분이 몇 번씩 찾아가가지고 울면서 사정을 해봅니다. 이 자녀들을 보내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부모와 목회자들까지도 가가지고 설득을 했지만 오히려 막말만 듣고 내쫓겨서 나오던 그런 상황도 있었다는 겁니다. 한 번은 그분을 만나고 온 제가 같이 동역을 했었던 목사님이 얼마나 수모를 당하셨는지 저런 사람 왜 하나님께서 빨리 데려가지 않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불평을 털어놓은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제가 들은 후에 한 몇 개월 지난 후에 하루는 그 사람을 찾아가셨던 목사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그 사람 있잖아요. 이 바람 피면서 조항지천을 버린 그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사람이 죽었대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들어보니까 같이 살던 젊은 여자분이 아침에 눈을 떠다 보니까 심장마비였는지 옆에서 자고 있었던 그 남성분이 눈을 뜨지 못한 채 죽어있는 상태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 인생도 별거 없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정말 저 인생을 더 이상 세상에 두지 않고 데려가야 되겠다라고 하시면은 언제라도 한순간에 우리 인생은 끝을 맞이할 수가 있는 그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아주 새삼스럽게 느껴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죽는 얘기를 하니까 아마 오늘 생명보험 같은 거 팔면은 아주 잘 팔릴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가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오는 이 부자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수확이 많아가지고 몇 년 동안 일을 하지 않아도 넉넉히 살 수 있는 그런 재산을 충분히 마련해 두어야 됩니다. 그러니 놀고 먹고 마시고 마음껏 여행도 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니까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했겠냐는 겁니다. 이 성경에는 이 사람이 부정한 재물을 모았다라는 그런 말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상속을 많이 받았거나 아니면 운이 좋게 농사가 잘 되었거나 아니면 정말 성실히 아주 정당하게 일을 열심히 해서 부를 쌓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또한 다들 그렇게 살아보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일도 하면서 노력도 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생활을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제대로 쉬지도 않는 가운데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앞만 보면서 달려가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을 우리 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 자녀들도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래가지고 공부도 열심히 시키고 좋은 잡을 얻을 수 있도록 뒷바라지도 아주 잘 해주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을 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내리고 계십니까? 한마디로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부자에 대해서 어리석다라는 말을 하셨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부나 재물 자체가 잘못이다 그리고 죄다라고 기록된 것은 한 군데도 나오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에는 많은 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런 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대표적인 한 사람을 꼽아보라고 하면 우리 아브라함을 꼽아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아버지로서 훌륭한 삶을 살았던 칭찬받는 그런 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도 단지 물질을 많이 소유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리석다라고 책망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일을 하기 위해서도 물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지혜롭게 일을 잘 하셔가지고 물질의 축복도 많이 받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마음껏 사용받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다라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영혼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20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올바로 깨달아야 되는데 이젠 됐다 먹고 마시고 편안하게 즐거워하면서 놀자라고 바로 말했던 그때 여러 해 쓸 것이 넉넉하니까 정말 기분이 좋구나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로 찾는다는 말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암시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시 찾아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국은 내 영혼, 내 생명, 내 인생이 누구 겁니까?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단지 하나님 것을 빌려가지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살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지 마땅하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에 불과한 자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누구겠습니까? 청지기가 무슨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우리 창세기에 보면 우리 요셉이 나오는데,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청지기가 어떤 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서 이 주인 집에서 일을 하는데 주인의 신임을 얻어가지고 그 집에 부인만을 빼놓고는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 권한을 받은 사람이 요셉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재산이 얼마나 되든, 또 자기가 얼마나 노력을 해서 재산을 증식시켜 왔던, 그것은 한 푼도 요셉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사는 만큼 그 집에서 부여를 누리면서 살다가 이제 갈등이 되는 겁니다. 모든 재산의 소유는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주인에게 있는 겁니다. 요셉은 그것을 맡아서 충성스럽게 관리를 하면서 그것에서 살고 있었던 청지기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이런 청지기가 우리들이 되는 겁니다. 누구의 청지기입니까? 하나님의 청지기를 겁니다.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우리는 단지 그것을 누리면서 살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어느 하나 내 것이 없는 겁니다. 그것이 많고 적음을 떠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래도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시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유는 거품같이 허무하게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자신의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혼은 어디에 매여 있는 겁니까? 돈에 매여 있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달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어디에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았습니까? 돈에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돈을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 돈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다른 것을 버리라고 하면 아마 쉽게 다들 잘 버려도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버리라고 하면 아마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런 분들이 꽤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돈을 버리느냐 하나님을 버리느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은 아마 당황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경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옛날 이야기 중에 어느 분이 길을 가다가 금화가 너무도 무거워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몰래 감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얼마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와서 그 금화를 가져가려고 하니까 분명히 땅속에 파묻었던 금화가 땀줄같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 이 사방을 둘러보니까 가까이 집 한 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 가까이 가서 둘러보니까 그 집 방문이 자기가 금을 묻어둔 쪽으로 구멍이 나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집에 들어갑니다. 여보시오 주인 양반, 나는 여행객으로 금화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인데 금화 중에 하나는 500냥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800냥이 있는데 500냥은 땅속에 감췄습니다. 이제 800냥짜리가 남아있는데 이것을 사람에게 맡기면 좋겠소, 아니면 전과 같이 땅속에 묻으면 좋겠소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러자 집주인이 말하기를,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전에 묻어둔 땅속에 감춰두는 것이 훨씬 안전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집을 떠나게 되자 집주인은 얼른 500냥을 그 전에서 자기가 땅속에서 이렇게 찾은 것을 다시 땅속에 묻어두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다시 잃어버린 돈을 무사히 찾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돈에 매여 살다가 어느 한 푼도 가지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가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좋은 집을 이렇게 마련하고는 교회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집 페이먼트 때문에 못 나온다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업에 바빠가지고 못 나온다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 하려고 집을 사고 뭐 하려고 사업을 하고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청직이라는 것은 단지 소유에 넉넉한 데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갈 것을 중요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청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청직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물질과 소유 이상의 어떤 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는 자신의 삶의 목적을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능에 그냥 충실된 이 삶을 사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건강도 재물도 시간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로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쓰는 것이 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리처드 파스터라고 하는 영성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말하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주옥같은 많은 비유들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물질과 연관된 내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그렇고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도 그렇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물질과 관련된 소재로 가지고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거룩하다고 하는 아주 유대 랍비 중에서는 뭐 달란트 같은 것 아니면 싹과 같은 이 물질적인 것은 거룩하지 못한 세속적인 주제라고 해가지고 거룩한 유대 랍비들은 절대 입에 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이 당면한 현실 세계를 부정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물질 세계를 부정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셨다는 겁니다. 이 물질은 우리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물질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인생의 물질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물질을 어떤 자세와 태도로 바라보고 있느냐에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질을 결정하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의 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들에게 무슨 헌금을 많이 하라, 헌금을 뭐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아주 근본적인 자세와 태도에 대한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질에 매여 사는 자는 자신에 대해서는 부유한 자가 될 수가 있겠지만 물질에 자유로운 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 예배당을 나가셔서 오른쪽에 보면 우리 어린이 놀이터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조그만 옆에 보면은 팻말이 이렇게 붙여져 있는데 프랜시스 하트 플레이그라운드라는 그런 팻말이 붙여져 있는 것을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프랜시스 하트라는 그런 분은 우리 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저희가 20년 전에 우리 미국 교회와 합병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미국 교우들도 계셨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코비드를 지나면서
많은 미국 교우들이 세상도 떠나셨고 또 얼마 남지 않아서 지금은 우리가 미국 교우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는데 이 프랜시스 하드 장로님은 오랫동안의 신부장로로 또 서기로 당회 서기로 이렇게 봉사를 하셨는데 나이가 90이 넘도록 아주 체구도 조금 하신 그런 분이신데 백인 여성분이셨는데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헌신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은 이분이 가끔 제 방에 오셔가지고 목사님 이런 일을 빨리 해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장로님 제가 혼자 그걸 결정 못합니다. 당면 의논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장로님께서 미국의 대통령도 이규세 길이고 오도가 있어서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데 왜 목사님 이렇게 머뭇머뭇거리면서 결정을 못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장로님 제가 미국 대통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님. 그리고 교회는 당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장로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기는 미국 대통령보다도 목사님이 더 높은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무스갯소리로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 중에 하나는 굉장히 베풀기를 참 좋아하셨다는 겁니다. 이 교구들에게 때가 되면은 작은 것이라도 선물을 사가지고 일일이 다 나눠주시면서 베푸는 것에 대해서 아주 정말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도 또한 이분이 경제적으로 참 넉넉하신 분이 아니셨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한 번은 제가 이분 집에 신방을 가고 나서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었습니다. 이분이 사는 집이 방 2개 아주 작고 낡은 집으로 그 집에서 이분이 젊었을 때부터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미소리에서 아마 이분이 20대 이곳으로 이주를 하고 계신 분이셨는데 그때부터 메이시 백화점에서 일하시면서 평생을 홀로 사신 분이셨던 겁니다.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그런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면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면서 사셨다는 겁니다. 이 돌아가시고서는 자신의 집을 교회를 위해서 또 뜻깊은 많은 곳에 기부를 하셨는데 그때 교회가 받은 기부금으로 우리가 어떻게 장로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사용할 것인가를 우리가 당회에서 의논을 해서 이 어린이 놀이터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놀이터를 세우고 나서 조그만 팻말을 옆에 붙이면서 우리 장로님 이름을 거기에 새겨둔 겁니다. Francis Hart Playground다 이렇게 칭한 것입니다. 아마 장로님께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교회를 내려다 보시면서 놀이터를 보시면서 아마 후퇴하시며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잘 살았다라는 것을 평가할 수 있는 많은 기준들이 있겠지만 한 가지 기준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비단 물질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도 마찬가지고 재능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것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얼마나 바르고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사용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많다고 풍족하다고 잘 사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없다고 적다고 잘못 사용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사실을 확고하게 깨달을 때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많은 것들을 맡겨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주신 그것을 잘 사용하고 돌아오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물질에서 자유함을 얻고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것들을 바르게 사용하여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